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주님께서는 들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주의 종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귀한 장동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귀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그 생명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워지게 해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다시금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말씀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날 통해서 우리의 상한 심령이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말씀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정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쳤던 영혼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날을 통해서 단 한 분이라도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는 그런 발걸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장중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온전히 탁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8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3일간의 삶 속에서도 저희들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주의 종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한 자로 세워주셨사오니 부족한 주의 종의 인간적인 모습은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시간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귀한 예배자리에 나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또 은혜 가운데 나오는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이 차고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실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할례를 명령한 때가 언제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직후, 바꿔 얘기한다면 가나안 땅을 밟은 직후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이제 전쟁터에 들어왔다라는 의미라는 것이겠죠. 싸워 이겨야 누릴 수 있는 땅이 바로 그 땅입니다. 지금 그들은 은혜가 충만하고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은 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요단강을 건너오지 않았습니까? 와,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무찌지를 못할 나라도 없고 왕도 없겠구나. 사기가 충전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진하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무기를 점검하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멈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먼데 하나님께서는 뜻밖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군다나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대적들 앞에서 무장해제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대적들이 그 사실을 안다면 당장에 쳐들어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멈추라 할 때 멈추고 가라 할 때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더불어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왜 내가 그 일을 해야 하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지라도 기꺼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묵묵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덧붙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굳이 누군가가 나에게 왜 당신은 이해할 수도 없는데 왜 이 상황 속에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딱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껏 내 삶 속에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한마디면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요 특권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난날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내가 깨닫고 그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라면 대적 앞에서든 어떤 상황 속에서든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일도 없고 순종하지 않을 이유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왜 순종하지 못할까요? 내 상황이 더 크게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날 설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믿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뜻대로 살지 않고 이것대로 살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내가 일이 잘못될 것 같으니까 순종하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다 제쳐놓고 하나님께 우리 개개인에게 내 지나온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너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알아서 개척하고 네가 알아서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반드시 이뤄내라 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보다 앞서서 모든 환경을 조성해 놓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변의 모든 왕들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범람하는 요단강을 무사히 건넜다는 소식에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그들은 감히 이스라엘을 공격할 생각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공격해서 이길 수 있겠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도저히 공격할 수 없도록 그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할례를 받는 동안에 그 누구도 그들을 침략할 수 없도록 이미 보호막을 만들어 놓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의 중요한 의미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준비를 해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이 적들의 땅에 들어와서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그들 역시 크나큰 순종과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받을 경우 그 상처가 아물려면 적어도 3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3일 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꿔 얘기한다라면 3일 동안 적들이 공격해와도 그들은 그냥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기꺼이 순종해서 할례를 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구나 직전에 하나님께서 요단강의 기적을 행해 주셔서 온 가나안 족속의 마음이 녹아내리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들보다 앞서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더 부지런하게 더 먼저 준비해 놓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 영적 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건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라고 말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모든 상황들을 다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믿음으로 주저하지 않고 바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리아산을 바라보았을 때 누군가는 이제 내 아들이 죽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을 바라보았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그 자기가 보이지 않는 반대편에서 어린 양이 올라오고 있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설령 내가 내 아들을 죽일지언정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주저하지 않고 정말 아들 이삭을 죽이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설령 내가 죽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믿음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을 봤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오히려 저는 설레는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헬리콥터를 모리아산에 띄웠을 때 우리는 볼 수 없는 반대편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저는 바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내가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뒤에 일하고 계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믿음의 헬리콥터를 한번 띄워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보이는 것들만 보지 마시고 그 뒤에 있는 들까지 보면서 살아간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혹시 내 상황과 내 편의에 따라서 순종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상황이 편하고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고 지금 내가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것 같으니까 순종하지 않고 순종의 기준이 철저하게 나에게 있지 않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삶의 기준을 바꾼 사람들입니다.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말이죠. 특별히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아도 우리가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군대에서는 특별히 한 사람을 지목해서 기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지명을 받은 사람이 한 손 들고 기준 이렇게 하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오와 열을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누구입니까? 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기준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기준이라는 것은 그 기준을 중심으로 내 삶을 정리하고 배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기준이 되는 순간요, 모든 것이 내 편의와 내 상황과 그것에 따라서 순종도 믿음도 다 엉켜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기준을 삼고 살아가면요, 내 상황 같은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 삶에 지금 어떠한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이 더 궁금하고 그것이 더 내가 기도할 문제지 내 상황 같은 거에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정말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주님, 이제부터 내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멈출 수 있는 이유가 내 삶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을 주변으로 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실 때 우리를 그저 광야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때론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복된 만남을 통해서 그것들을 함께 협력해서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들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저도 짧지만 짧은 그 목회 생활 통해서 제가 경험한 것 중에 가장 큰 경험 중에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는 절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꼭 필요한 순간 하나님께서는 꼭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는 그게 그저 도구로 쓰임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가는 것들을 저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뿐이지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혹시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이 없지 않나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내가 순종하지 못한 거 있다라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밝히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나의 순종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면 얼마나 복된 삶이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원하는 삶이 어떤 것입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삶의 제1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2절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멘.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 동안에 할례를 행하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불순종하고 방황하다 보니 자녀들에게 할례를 베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돌칼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오늘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는 중요한 언약 의식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의식이라는 것이죠. 광야에서 할례를 받지 않는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자신들이 누구인지 분명히 할 수 있는 기회이며 하나님의 약속을 몸에 새길 수 있는 기회가 바로 할례라는 것이죠. 내가 할례를 받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몸에 새기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불순종의 세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원하셨습니다. 애굽을 나온 후로 광야를 떠돌던 수치스러운 역사의 종지부를 찍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의 징표인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의 순종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례를 쉽게 얘기한다면 오늘날 세례와 같습니다. 세례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즉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결단을 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주님, 이제 내가 죽고 저는 예수로 살겠습니다. 그것을 많은 증인들 앞에서 보여주는 그 의식이 바로 세례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제가 세례를 받았던 때를 기억합니다. 저는 좀 특이하게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 그 여름에 저희 집 앞에는 그 미역을 감던 개울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목사님께서 저를 딱 잡으시더니 갑자기 예수를 믿느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대로 제 머리를 눌러서 물속으로 깊이 잠그시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동안을 제 머리를 누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 이러다 죽겠다.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런데도 안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정말 이러다 죽는 거 아닐까? 과장을 보태서. 그랬을 때 갑자기 목사님께서 양쪽 어깨를 팔을 잡으시고 물속에서 저를 들어 올리시는데 그때 그 기억과 그 경험을, 그 기분을 저는 도저히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례하면 떠오르는 것이 그때 그 기분입니다. 내가 이거 죽었구나 생각했다가 그 다시 살았다는 그 느낌. 그 느낌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선명한 것이 저에게 세례였습니다. 이미 그 여름 개울가에서 저는 알지 못했지만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긴 방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예수님의 생명은 그렇게 나를 붙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세례는 끝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났던 삶을 이제 끝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할례라는 것이죠. 할례를 통해서 주님, 이제 내가 주님을 떠났던 삶의 종지부를 찍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살겠습니다라는 그 전환점이 할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세례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주님, 내가 이제까지는 주님과 상관없이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례는 어느 순간 갑자기 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적어도 8주 이상의 교육을 통해서 정말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줄 수 있는 것이 세례라는 것이죠. 왜냐? 그것이 나의 믿음을 외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요단강을 건너고 할례를 받음으로써 이제는 할례를 통해서 그들은 이전의 삶의 모든 수치와 모든 속박을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이젠 끝이다. 이제 결별선언이다. 난 더 이상 애굽의 노예로 살지 않겠다. 이전과 같은 삶을 살지 않겠다.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할례였습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요단강을 건너 이제 할례를 행했을 때 그들에게서 그렇게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의 밤을 꽉 붙들고 있던 애굽의 수치가 벗겨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마치 언제나 지고 다녔던 무거운 짐이 등 뒤에서 떨어져 나간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할례 장소가 길갈로 불려진 이유가 바로 그 연유에서입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아멘. 구체적으로 마음의 할례란 베어내고 잘라내며 제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잘라내는 것입니다. 내가 품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잘라내고 베어내고 그리고 제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뿌리채 뽑아내버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뿌리채 뽑아내느냐?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거역한 옛 생활을 베어내버립니다. 세상 갖가지 정욕과 자랑과 안목에서 이제는 돌아서는 것입니다. 과거의 악하고 더러운 습관들을 깨끗하게 제거하고 이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라는 것이죠. 이처럼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이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다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 저는 그것을 내가 십자가를 품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품고 살아가는 한 내가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찮은 벌레만도 못한 내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을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내가 어떻게 나를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나는 내가 드러나는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가 사라지는 한 내 마음속에서 십자가의 흔적이 옅어지면 옅어질수록 자꾸만 내가 드러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는 어느새 내 마음속에서 멀리 떠나버리고 신앙이 오히려 나의 삶에서 도구화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들을 우리께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제 뒤에 커다란 십자가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한, 내 가슴 속에 새기고 살아가는 한, 우리는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살고 예수가 죽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니까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데 어떻게 내가 배은망덕하게 내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오늘 마음의 가죽을 베고 십자가의 흔적을 가슴속 깊이 새기고 살아감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생각하지도 않았던 우리 거룩한 부담감으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기도하게 되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인지 우리는 먼저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 주신 부담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자꾸만 그것을 외면하려고 합니다. 나는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그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자꾸만 나를 바라봅니다. 그런데요, 순종은요, 나를 바라보면 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순종은 나를 바라보면 볼수록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할 수 있는 것이 순종이고 나를 바라보면 할 수 있는 것이 불순종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부담감을 주실 때 자꾸만 자신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왜 나를 바라보면서 저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정말 믿음 없음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마치 부모가 정말 자녀들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변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모든 상황들을 다 정리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을 때 그들에게는 아무 해도 없고 전쟁도 없고 공격도 없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보다 앞서서 먼저 그 일을 시작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담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앞으로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로 얘기한다면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전제 조건은 순종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났던 삶으로부터 돌아왔습니다. 우리 역시 내가 세례를 받았다라면 하나님을 떠났던 삶에서 돌아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살겠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은 이미 고백하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이라면 그때 몰랐을지라도 지금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례를 받은 것은 주님,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을 기준 삼고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신 분들입니다. 그 고백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드러나고 오히려 나에게는 하나님 주신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찬송가 407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들 귀한 말씀을 자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삶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음을 우리는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또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순종을 요구할 때 우리를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들 믿음의 삶을 통해서 언제나 담대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 드러낼 수 있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7장 우리 1절과 4절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귀한 일처번 감사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김나영, 김문숙, 정영록, 김밀수, 이영주, 김용수, 그리고 임영식, 우리 함께 이 시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저희들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감사의 고백을 담아서 오늘도 1000번 감사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소원과 그 드려진 예물 위에 또한 동일한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는 주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의 제목들이 차고 넘쳐나게 해주시고 그 평생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정말 십자가의 흔적을 내 가슴에 품고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든 믿음의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마다 위에 그리고 마음은 원이로되 특별히 육신 연약하여 또한 여러 삶의 문제들로 인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